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9월 19일 목요일 말씀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고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1절의 시작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죄가. 그런데 우리가 얼핏 보면 그 이전 본문을 보면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그러니까 40년 동안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았다. 그 사사가 생존하는 그때에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았다. 그러다가 40년 지나서 또 죄를 지었다. 그러면 잘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 그냥 며칠 만에 죄 지은 것도 아니고 몇 달 만에 죄 지은 것도 그것도 몇 년, 1, 2년 만에 또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자주 죄 짓잖아요. 따지고 보면 생각으로든 선택으로든 여러 가지 죄를 짓는데 아니 40년 만에 아니 그 이전에 또 사건에 보면 80년 만에 죄를 지었다. 또 지었더라.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렇죠. 이 정도면 선방한 거 아닌가?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 거룩하게 산 거 아닌가? 그러다가 한 번 이렇게 잘못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또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죄 지은 곳이 어디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오해를 했던 거 봐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하여서 주어진 땅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여서 이제 다른 나라에 대하여서는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뺀 채 이 땅은 우리 땅이야. 우리가 전쟁해서 우리가 차지한 땅이야. 라고 그 시대에 당연히 가질. 그러니까 내가 돈 벌었어. 내가 내 사업을 했고 내가 열심히 해서 벌은 돈이야. 이것 그러니 다 내 거야. 라고 하는 생각과 참 비슷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루었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어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자유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악한 마귀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아끼신 것으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셨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하며 너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또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더 이상 내 인생 내가 주인으로 살 수 없고 우리를 이 어두운 데서 이끌어내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이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그분의 덕을 선전하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 살며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그 삶으로 부름받았다 말이에요. 하나님만 예배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만 예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예배를 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살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 밖에서 살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종교적 행위는 끊어지지는 않았어요. 제사장들이 그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지냈고 레위인들 또한 그 제사에 관여하여서 산 것은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도 함께 섬겼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런 이유에서 그들이 또 죄를 범하였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주일 성수할 수 있고 우리도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되어질 때 내 뜻을 선택한다면 그건 역시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만 섬겨야 할 우리의 삶이 성경은 탐심도 우상 숭배라 하였고 돈과 재물과 그리고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직장을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목적이고 직장과 사업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그 목적을 향한 도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인데 이게 뒤바뀌어 버리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나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죄들을 짓지 않았어. 뭐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쑥은대고 분열시키며 그리고 뭐 폭행과 음란과 뭐 이러한 뭐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짓은 나는 하지 않았어. 이것이 꼭 신앙은 아니라는 거죠. 뭘 안 한 것은 한 거보다 난 거지만 그러나 우리는 누굴 미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성도의 자리가 아니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는 누굴 미워하고 척을 짓고 살지 않아.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죄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하게 살지 않는 것.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디 점집 드나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서 신실하고 충성되게 사는 것, 나에게 그것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뭘 꼭 하지 않아. 그래서 누구와 비교하여서 나는 저렇게 살진 않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거 하나님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네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진노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7년 동안 그들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7년 동안이라고 하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빨리 부르짖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부르짖지를 않아요. 그래서 7년 동안에 정말 죽어라 하여서 아주 만신창이가 되어집니다. 온 나라가 아주
불바다가 되어지고 그냥 먹을 거 하나 건질 수 없을 지경으로 그렇게 아주 피폐하고 아주 비참한 지경에 처하는데 그래도 살만했던가 봐요. 사람이 살만하면 그래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으로 살아가 보려고 애를 쓰는데 7년 동안 견디다 그들이 비로소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라고 하는 표현에서 사람은 죄는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뭐 지은 죄를 그 죄 말고 새로운 죄를 짓게 되어지기보다는 지었던 죄를 또 짓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지은 죄를 또 짓게 되어지면 무슨 생각을 들게 되어지냐면 아유 나는 자격이 없어. 내가 이러고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구할 수가 있어. 나는 염치가 없어.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동굴로 기어들어가 버리는 게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자학하고 학대하고 자격지심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과 아주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려고 하는 것도 죄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자신의 죄를 남이 용서해 줄 수도 그리고 스스로도 용서할 수도 없는 문제예요. 시간이 지나가서 잊어버리면 괜찮거니라고 생각하나 그렇지 않은 거죠. 내가 나 스스로도 용서하는 것 또한 죄인 거예요. 누구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유 벼르똥 납작에 있지 내가 이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도 혹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아유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데 뭐 그랬을지 아니면 아예 잊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7번씩 70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기는 하였으나 철저히 회개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2번이나 반복해요. 부르짖었으나 이 진정성 있는 회개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례적으로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부르짖으면 이전 본문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바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사를 세우지 아니하고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그 섭섭함과 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애굽보다 더 큰 나라가 있었느냐? 지금 미디안이 그들보다 크냐?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 아니더냐? 그리고 이 가나안 땅도 너희들이 싸워서 들어간 줄 아느냐? 내가 앞서 행하고 앞서 싸워서 너희들이 그저 들어가서 싸우는 신용만 해도 너희들이 이기지 않았더냐? 너희들이 힘과 능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승리를 한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여기서 또 종살이를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또 종살이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10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얼핏 들으면 뭐예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다음 본문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시고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으면 선지자를 세워서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한단 말이죠. 그리고 너희들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기드온을 세우게 되어지잖아요. 이런 거 보면 참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밖에 드리는 것이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붙잡은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또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 이전에 이 메르 사람 몽둥이와 인생 채찍으로 7년 동안 호되게 얻어 터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결과적으로 복인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고난을 허락하시어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는 때가 있어요.
그때 누가 옆에서 얘기해도 안 들어요. 들리지도 않아요. 그게. 그런데 하늘에서 들려오는 확성기가 뭐예요? 고난인 거예요. 고난. 고난을 당하면 비로소 성도는 정신을 차리게 되어지죠. 아, 내가 너무 멀리 왔구나. 아차 하는 마음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매 맞는 것은 아프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성도에게 복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속도 없으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또 당신의 능력을 바라셔서 그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요. 내가 너의 하늘아버지다. 내가 네 애비야. 라고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처럼 이러한 신실함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떠나온 지점은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연휴 동안에 우리가 기도 생활도 게을리하고 말씀과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루즈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게 한 걸음 뒤쳐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이때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구하는 자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도 또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다시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